2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기쁨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기쁘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생활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 1서 강해가 지난주에 15번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2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12제자들과 또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또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주후 90년에서 9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들은 이미 순교하여 다 천국으로 가고 이제 많은 나이가 드는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만이 에베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 2서는 이런 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 식구들이 진리 안에 늘 거하면서 믿음에 대한 형제끼리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을 서로 실천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표현은 오늘 같은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 또 교회에서 명망이 있는 지도자를 표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시간입니다.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어느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주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정말 믿음으로 그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그 사람들까지의 기리기의 사랑은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명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를 이루는 각각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완전해진 예수님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므로 진리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같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있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얻게 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얻어지지 못하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기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여러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나이가 이미 90세가 되었으니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들 가운데는 나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은 대단히 기뻤습니다. 4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에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세하면은 900개가 넘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가 되고 하라는 율법이 268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4계명하는 10계명이 그 율법 9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5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 레위기에 맨 처음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린 구약의 모든 강령, 10계명 모든 10계명을 합친 단 두 가지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가지의 강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느끼는 감정입니까? 사랑이 느끼는 기쁨 그 자체입니까?
사랑은 느낌이나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생각만 하고 고백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요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참 잘 지킨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향하여 참으로 놀랍도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작한 교회가 소아시아, 터키 지방 넓은 지역 로마까지 그 전파되는 놀라운 우리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터키 지방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모두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이제는 다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로 남아있고 선교 방문지로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분명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거기에서 옮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에베소 지역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지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소장령들이 빌려주고 높은 소장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도시 에베소는 7, 8세기에 들어와 아랍 사람들이 침략을 하였습니다.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부자들의 토지를 다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1340년 에베소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넘어갔으며 이후 지진 등이 일어나면서 에베소가 급속히 항폐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도시 에베소가 지금은 이슬람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에베소를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이 에베소가 어떻게 이슬람 지역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고 물자절약운동, 애국운동,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나의 힘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잘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문준경 전도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분들이 행하셨던 놀라운 많은 사랑의 실천은 그분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로 가능했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주님,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저희들은 서로에게 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